큰 소리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나요? 제가 추수감사절기 설교를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주가 아닌지 격해로 합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를 딱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또 그때에 맞춰서 강해 설교를 할 때는 강해 설교를 하는데, 또 오늘 마침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 강해 설교지만은 추수감사주일이랑 딱 맞는 설교여가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그죠? 본문을 원래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탁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뒷부분 갈라디아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절기에는 맥추감사절도 있습니다. 예,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주일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예,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익은,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 이 맥추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 절기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맥추감사절이라면은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역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의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그때 이제 익은 이 얻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은 이 청교도인들이요, 미국 땅에 가서 처음 익은 이 얻은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얻은 게 아니었대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마음으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날을 기념해서요, 저희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때 이렇게 지키죠.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십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예, 많으신가요? 아멘. 예, 저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참 가정들마다 물론 지금 이 시기가 쉽지 않고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정들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을 때 복음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복음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영어 성경이 좀 이상하죠? 번역이 잘못됐나? 영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죠? But 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죠? But the fruit of the Spirit 이라고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와 이 앞에 본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육체의 일은 하면서 육체에 따라 행하였던 삶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막 이것이 열거가 쫙 됐어요. 바울이 지금 계속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앞서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복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곧
복음의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 이거는 마치 꼭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막 진짜 막 신령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만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곧 복음의 열매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러한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곧 복음의 열매이고, 복음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러면은 이런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을 이제 나아가기 전에 또 하나 점검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애써서 우리의 힘으로 막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뒷부분 나오면은 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막 사랑하기로 막 노력해서 이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내가 막 더 노력해야 돼, 이게 되어지는가요? 잘 안 되지죠. 예. 이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선택해서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도 내 발을 걸음을 해서 내가 나온 거로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한 번 맺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떠세요? 열매가 풍성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게, 이 나무의 열매가 언제든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있다 말다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있는 게 좋겠죠. 여러분, 제가 농장에서 일을 뉴질랜드에서 많이 그래도 좀 했거든요. 농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세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요,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토마토 농장도 일해보고 닭농장에도 일해보고 뭐 1년을 거의 농장 생활을 했거든요. 키위 농장, 심지어는 저는 제주도에 가서요 4개월을 귤농장에서도 일을 했어요. 근데 와, 이 귤농장의 귤이, 나무의 귤이 빼곡하게 열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야, 농부의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가 그냥 단순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어떻게 힘써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계실 때, 복음이 나를 장악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열매를 항상 있기를 원하는데, 뒤로 넘기시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첫 시작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은 어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면은 감사, 이 추수감사주일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 이 책으로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챕터 1과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온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지만, 로마서 5장은 계속 말하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도,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 여러분, 원수를 정말 우리는 잘 안 되죠. 예. 이 왼수 같은 사람하고 마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 기쁨이죠. 예. 조이, 사랑, 희락.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전혀 얼굴 표정은 아니신데요. 예, 기쁨.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막 사랑합니다, 막 사랑한다는데 표정이 막 어두운 가정 봤나요? 막 아내를, 남편을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저희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막 그러는데 가정이 우울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저희 우리 아들 셋 보면은요, 매일 그냥 침대에 가가지고 제가 막 뽀뽀하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빠가 막 어두운 표정으로 야, 너희들 사랑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기쁨은요, 어디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저희 위에 2층에서는 저희 부부와 첫째 애가, 때로는 이제 둘째 애가 이렇게 어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밑에서는 우리 막내와 둘째, 또 이렇게 셋째가 이렇게 해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물 가지러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요, 내려오는 그 중간부터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소리가. 그래서 영상으로 좀 찍었어요, 몰래.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기쁨에 그게 찬양하는데요. 저희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는 한글로 찬양하는데 자기네들이 영어로 막 돌면서 찬양하고, 제가 이제 몰래 몰카를 찍었어요. 야, 저 기쁨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은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아주,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많습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자, 희락이 넘치면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입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열매 화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끊어진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셨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는 자들,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공동체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화평케 되어져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는데 나로 인하여서 관계가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디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직장이나 내가 있는, 속해져 있는 그곳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달라져. 예, 화평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정말 화평케 해야 하는 그런 우리 소원이가 그래요. 우리 둘째 소원이가, 주원이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소원이 둘째 역할을 아주 잘해요. 첫째와 셋째가요, 엄청 요즘에 그냥 이 대립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소원이는 가운데에서 아주 화평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이것도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화평케 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 앞에 세 가지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희락으로, 또 화평으로 그렇게 내 삶에 충만하게 사랑의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감사가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앞에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겠죠. 사랑, 희락, 화평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은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이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부족한 게 뭘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이 성품, 이 뭐랄까, 이 열매가 많이 약해졌어요. 성도들을 봐도 교회 안에 믿는 자라고 하는데도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다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심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열매를 하나 이렇게 좀 할 텐데 오래 참음하면은 예배소서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에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나의 이 참음, 오래 참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서 제가 야고보서 강해 했는데요. 야고보서 강해 1장에 보면은 인내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목사님 지난주 거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오래 참음의 이 열매를 우리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성품은 뒤에 이어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자비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자비가 kindness예요. kindness. 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친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를 얼마나 친절하게 또 선하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양선이죠. 우리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이지만은 이것이 영어로 goodness예요. 그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양선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가 영어로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안 되네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가 피지 갔을 때 매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늘 선하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나오시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 막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이 열매들을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화평케 하시고 그 기쁨, 희락,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이집트 땅에서 꺼내 오셔서 힘들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얽매이게 하시고 자유를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성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여 복음으로 충만하여 이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번역이 조금 신실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충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충성도 맞는 부분인 것. faithfulness라고 했죠. faithfulness.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열매로 보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 신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온유는 영어로 뭐예요? gentleness예요. gentle. 여러분 얼마나 젠틀하십니까? 요즘 뉴질랜드도 많이 이 젠틀이 없어졌어요. 그죠? 운전하다 보면은 나오죠. 젠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젠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맘만 먹으면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막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신데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죠. 또한 성령님, 저희 아내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성령님은 트리플 A이세요. 아주 세심하시고, 그죠? 아주 예민하심. 그런 온유하심, 절제, 셀프 컨트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절제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어떻게 있으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뒤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이 같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어디 선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면, 복음이 우리를 붙드시면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simple natural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감사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부터 시작한 이 9가지 열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 있기 전에 함께 지난주의 말씀과 비교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울이 이 바로 전에 22절 전에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오늘의 성령의 열매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도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은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감사는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게 영어 성경을 보면 envy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